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물은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어떤 사건을 맡게 되고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건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결국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은 아시죠? 아합은 잘은 몰라도 아무튼 나쁜 왕, 악한 왕,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근데 원래 여호람이 이제 먼저 왕이 된 게 아니었고 자기 형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먼저 왕으로 세우죠. 그랬는데 아하시아가 그만 2년만 왕을 해먹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 간에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악명 높았던 아합,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역시 아합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2년 만에 죽었고 지금 이제 그의 형제로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이 두 나라는 본래 한 나라였잖아요. 남한과 북한처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근데 역사 속에서 나라가 나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두 백성이 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어찌 됐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합 왕은 아예 국교, 나라의 종교를 바알로 세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몇 번이나 기회를 줘도 아합이 꿈쩍도 안 하고, 더군다나 부인을 얻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또 다른 나라 사람, 시돈 사람이잖아요. 그게 또 공주였다고요. 근데 시돈과 두로 지역은 전부 다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합 왕이 부인으로 얻은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바알을 종교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합과 많이 있었잖아요. 아하시아는 말씀드렸던 대로 짧은 시간에 죽었고, 자,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 그리고 현재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간 좀 발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람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누구? 아합이나 이세벨 정도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은 세우는 스탠딩 스태츄죠. 서 있는 거. 그거를 없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보다는 조금 나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평가할 때는 그래도 부모보다 나았으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기 2절의 맨 하반부에 나오는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런 뜻이래요. 어떤 그 바알 주상이라고 했으니까 바알 같이 생긴 어떤 상을 창고에다 그냥 뒤밀어 놓은 거야. 없이 한 건가? 뭐 그걸 깨부실 수도 있었지만 깨부신다는 건 진짜 빨간 대낮에 다 모아놓고 우리는 이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해서 막 박살냈어. 그런 게 아니고 없이 하였다는 것은 창고 안 보이는데 갖다 두라,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요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이 이거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안 되지가 아니라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어디 방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jokingly speaking 몇몇 권사님들이 그것도 335로 사주를 보러 다닌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최고인데 그래도 어떻게 조상신도 섬겨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게 5,000년 역사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그런 사상을 준 것 가운데 또 다른 것이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잡신들이 있는데 이거 다 경계하면 안 된다. 또 우리 조상이 죽었어도 돌아온다. 밥을 떠놓고, 그래서 제가 잘은 이해는 못하지만 사과 같은 거, 배 같은 거 머리 잘라놓는 게 그 오셔서 드시라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또 천주교에서는, 또 한국 천주교는 이것도 제사를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람이 지금 뭔가 바알 주상을 어딘가에 숨겨놨든 깨부셨든 간에 요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있지 않는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숨겨놓잖아요. 숨긴다는 것은 나만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만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하고 꼭 함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여호람은 결국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삼지 못하고 자기 것을 삼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게 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목사님 여기 또 여로보암, 아까 그 여호람이 주인공인데 목사님 여기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 왕이에요. 그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 기억나시죠? 다윗 왕이 이끌고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왕으로 맨 처음에 통치를 잘하다가 그만 말년에 하도 결혼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믿는 게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게 남자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센 그 남자를 이기는 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많았어도 못 당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도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이건 여담 삼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랬어요. 그 솔로몬 왕국의 후반일 때 가면은 이거는 뭐가 뭔지 아무튼 하나님이 어디 가버렸어. 그래갖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아들을 르호보암을 낳았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자연 순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니까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런데 세력이 르호보암보다 셌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본래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지파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는 10개의 지파가 따라 붙었어요.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야. 베냐민은 원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 사울 왕이. 그래도 유다 지파 지금 왕인 걸 싫어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명색이 왕족인데 왕하고 같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족인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10개는 여로보암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새 명수라든지 이거 힘이 셌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 그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를 건립을 했는데 자꾸 북쪽에 따라온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뭔 소리 듣고 르호보암이 잘한다 어쩐다 하면은 그렇지 그래도 정통은 여긴가? 그럴까봐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안 내려가도 된다 남쪽에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하면서 북쪽에 두 군데에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송아지를 갖다가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를 다 떠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우리는 섬겨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도 싫어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을. 그래서 말끝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얘기, 지금 여호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또 아합 왕 얘기할 때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그가 3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사람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여호람이 지금 우리 주인공인 참. 자, 그러다가 갑자기 4절에 이제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모압 왕, 이게 다른 나라예요. 메사는 사람 이름이죠. 양을 치는 사람인데 새끼양 10만 마리의 가죽과 순양 10만 마리의 가죽, 털, 요걸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고 있었어요. 모압은 또 뭐예요, 목사님? 모압은 북쪽 이스라엘도 나라, 남쪽 유다도 나라인데 요 사해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 동쪽에 살고 있었던 하나의 부족이에요. 근데 여기도 힘이 세죠. 근데 다윗 왕 때 여기를 가서 박살을 냈어요. 그때부터 꿈쩍은 못하고 깨갱거리면서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저기 말하는 어린 양하고 또 순양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을 때에도 양 10만 마리만 해도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는데 20만 마리 아니에요? 더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예 모압 나라는 한동안은 조공을 바칠 때에는 내내 그냥 양만 키운 거지.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보다는 자기의 종주국인 이스라엘에 그냥 그만큼 국력이 이스라엘이 강했고 약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모압이 고개를 쳐든 거예요. 언제?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이었을 때 나라를 이제 확 목조에 놨는데 아합도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었지만 국력을 굉장히 신장시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합 왕이 왜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 자기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독립하겠다고. 그 이제 모압 왕 메사가 고개를 쳐든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 왕 메사가 뭐 지금 메사가 아니었겠지. 그 이전에 모압 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이제는 우리가 좀 숨을 쉬어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0만 마리를 매번 공급받았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압 편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만약 북쪽 이스라엘 편이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돌아갔던 것이 줄어들겠지. 세수가. 뭐 남의 나라 이기니까 감동도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동이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 이게 감동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 20만 마리든 2마리든 나는 상관없어 하면 안 되고 받았던 걸 20만 마리를 못 받을 경우에 북쪽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가 닥친 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친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위기가 닥쳤는지, 왜 어려움이 닥쳤는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내 삶에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크게 두 가지예요. 진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근데 진짜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나를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나는 몰라 그거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람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메사의 그와 같은 조치를 들으면서 위기를 느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느꼈겠죠. 그거를 위기라고 할 때 그들은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닥쳤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어려움이 닥치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과 함께 고통당하잖아요. 계속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 빨리 하나님 왜 이게 있는 거지요?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내가 뭘 생각 못하는 게 있는가요? 여러분이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까닭 없이 그의 사랑하고 선택한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징계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또 사생하면 징계를 안 하죠. 진짜 부모야 징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하다 이놈아, 이거가 목표가 아니시잖아요.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더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새끼들이 고통당하는 건 좋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낳은 새끼라도 얘를 깨우치려면 돈을 주던 걸 안 주든지 전화를 안 받았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보네.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그 자녀들한테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는 있겠지. 왜 그러냐면 잘 되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무언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 게 지금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니까.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한테 엄청 맞고 그 다음에 여러 벌의 옷을 사 입었어요. 나는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꼭 때린 다음에는 옷을 사주시더라고요. 응? 그리고 때린 다음에 그 아까진기 같은 거 그때 아무튼 연고를 바른 다음에 바르면서 울어. 자기가 때려놓고. 그 다음에 영락 없어. 시장 데리고 가고 꼭 운동화 같은 거 옷 사주시더라. 아마 그런 것들이 본능이겠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조금 맞긴 했어요. 우리 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때리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학교 가도 선후배들한테 맞고 군대 가도 아래로 맞고 맞는 게 늘상이었으니까. 아주 무식한 나라였어. 그죠? 지금이야 큰일 나지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숨겨도, 그래서 완전히 숨겼는데 한 분은 알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잘못만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얘가 사탄을 통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얘가 자기 잘못을 인해서 받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 좀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덮어주면 또이또이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모압에서 그와 같은 이제 조공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먼저 6절 자기 나라 사람들을 돌아본 거예요.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겠는데 이게 인원이 될까 안 될까. 6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자기 수도예요.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뭘 둘러봤겠어요? 군사로 사용할 사람이 몇 명인가 봤겠지. 7절 또 가서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한테 나 이래저래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당신 같이 가시겠습니까?를 물었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저 긴 7절의 내용이잖아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조금 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거의 다윗과 비슷하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근데 엄청나게 훌륭한 왕,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를 잘했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모압을 같이 치라고 가자고 할 때 여호사밧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이 조금 약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이전에도 한번 나가 같이 전쟁하다고 했거든. 그리고 거기 같이 따라갔고 망신당하고 돌아왔잖아요. 아합 왕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시절에는 저쪽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지금 저 여호사밧한테 같이 가자고 했죠. 그 전쟁에서 아합은 화를 맞게 되고 결국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엄청나게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궁금한 거는 또 여호람이라는 아합의 아들이 제안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우리 수준에서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아마도 여호람의 오누이죠.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가 지금 여호사밧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옛날에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이 된 여호람은 형제죠. 남매 관계잖아요. 그런 혈육 관계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또 하나 있고, 정치적으로는 모압이 만약에 세져가지고 예전에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얘를 초장에 그냥 이거를 다 씨를 말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이에요. 여호사밧이 왕이었으니까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람은 물론이고 여호사밧 두 사람에게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모압의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왕도 여호사밧 남유다 왕도 묻지를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뒷부분이 감동인데 오늘은 잘 들으세요.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금방 알아듣는데 간구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 전제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고속도로를 가는 마음이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에게 돈벼락을 맞게 하실 것이다. 아니, 내 마음의 흐름은 그렇게 같다고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네 병이 다 나을 것이다. 돈벼락을 맞을 것이다. 처자를 만날 것이다. 총각을 만날 것이다. 이런 게 내 바람이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말씀이 그냥 너무 나를 의기소침하게, 그냥 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그러니까 아니, 그 돈벼락이 더 좋은데. 근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아신다는 분이, 하나님이,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좋은 게 평강이에요. 제일 좋은 게 돈이 아니라고요. 돈을 왜 갖고 싶냐면 평강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잡지 못하면 개망난 인생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권력이 높아도 개망난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발점. 더 갈 데가 없는 거기.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기도 같이 했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매일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에 있어서 내용이 매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전화기를 냉장고 안에 두고 와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정신이 없을까요? 주여, 저를 치매에 걸리지 말게 하옵소서. 레파토리가 나오잖아요. 예? 목사님은 그런 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큰 문제도 작은 문제서부터 서로 만나고 해결했던 사람이나 큰 문제도 해결한 거지. 갑자기 가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여쭤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수아의 임무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 이제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각각 아까 내 산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찬송할 때 그 산지를 이게 배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사명의 가장 큰 거침돌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이라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거침없이 가나안 부족들이 하나둘씩 선멸되는 것을 어떤 가나안 부족이 본 거야. 이러다가 우리한테도 보면 우리도 끝장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부족이야. 그 사람들이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 변장을 했어. 그래서 여호사 앞에 가가지고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저 멀리서 왔다고. 보세요, 우리 행색을. 여호수아가 그때 실수를 해. 속아가지고,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당신들 거민들은 건들지 않겠소. 약속을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기브온이
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들질 않아요, 그 민족을.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치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유치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쉽게 미주알 고주알 자녀들이 연락하고 어디 죽겠다 살겠다가 하는 게 좋아요? 1년 12달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뭔 소리 들으면 그냥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새끼들 소리 들으면 정신도 없고 뭐 결국은 돈 줘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는 그렇게 안 하는 걸 더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식들도 진짜 연락을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만나면 남보다 더 서먹해. 하나님 앞에 연락을 평소에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예를 들면 서먹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그 사람이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겨갖고 결국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야, 넌 내가 알죠, 하나님이. 엄청 하나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오래 머물고 있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누군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여호사밧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여호사밧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데 이 사람도 이와 같은 순간에 또 이미 한번 전력도 있잖아요. 아합왕하고 전쟁까지 갔는데 또 지금 전쟁 나가는 어떤 미스테이크를 저지르는 걸 볼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서 뭐라고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이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도 그런데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지. 우리가 마음은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또 그리로 향해서 발도 가. 근데 오지된 일인지 내 마음 다른 켠에는 똑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죄의 법을, 악의 법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착한 마음 가졌던 거 안 가질 때 있고, 내가 그래도 오늘 저 사람한테 좋은 말 해야지 라고 교회까지 왔는데 째려보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나랑 다른 종자가 다른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악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여호사밧을 알고 계셨죠. 당연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그때에는 하나님이 다음 주에 오시면 보게 되는데 엘리사를 보내세요. 엘리사가 보내셔서 뭘 하냐면 지금 여호사밧하고 여호람하고 편먹고 연합해서 저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3자가 연합해갖고 결국 모압을 치러 가요. 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7일 만에 물이 없어. 끝난 거지 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서 사바사바 개천에다가 개천 파괴하고 물이 생겨요.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4절.
오늘 여러분이 안 읽었는데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내가 여기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할 것이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말한 거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호사밧 같이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물이 떨어진 걸 보고서는 딱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 세 왕 중에서 여기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선지자가 없는지 찾자고. 그래서 엘리사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결국 찾는 사람을, 본질이 나쁜 아주 악하잖아요. 우리 여호사밧조차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도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찾으신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본질상 연약했지만 내가 연약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알리고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도 여호사밧만큼 혹은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당신 자신을 주셨잖아요.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안다?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야 않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빨리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오늘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이 땅에서의 생이 더욱 행복하고 더 하나님은 평안을 주셔요. 내내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게 내 인생에 더 큰 평안과 감사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셔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 모압 왕, 일어난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